하나님께 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유명한 TV 쇼의 내용이 기억이랍니다. 그 출연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은 세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문 중에 한 곳에는 아주 좋은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연자가 문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아는 사회자는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 비어 있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출연자가 선택한 게 그 차가 들어있는 문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자가 하나 남겨둔 곳이 아마 그 차가 담겨진 곳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하나를 개봉했으니까 당신이 선택한 것 아니면은 이 비어있는 것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이 남아있는 두 가지 중에 한 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맞힐 확률이 3분의 1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정답을 아는 사회자가 하나를 공개했으니까 나머지 선물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바꾸게 된다면 가능성은 처음에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별로 안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높다고 하니까 우리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전제를 하고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선택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 자기가 선택한 처음의 것을 바꿨을 때 만약에 처음에 선택했던 것이 그 차였다면은 사람들은 그만큼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봤더라도 처음에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가 내린 결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간섭받거나 누구의 잘못된 결정보다는 자기가 잘못돼도 자기 책임에 따라 움직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유롭게 원하고 간섭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100% 완벽하고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실수투성이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나를 간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인생이 참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처음에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마귀의 음성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고 오히려 인생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 됐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후대로 따지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한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구약시대 이후에 구약의 말미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만 좀 간섭했으면 그만 좀 간섭했으면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말미부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중간기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가장 암흑기, 중간기라는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400년간의 암흑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통해서 간섭 없는 시대에 새 빛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간섭하는 거, 그게 복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날 좀 많이 간섭하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간섭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가 무엇입니까?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거든요. 간섭 안 하는 것을 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든 인간관계든 버림받았다는 감정보다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높은 공직에 있다가 잘못하면 귀향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귀향 갔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니 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뭐 책도 읽고 마음껏 살면 되는데 그게 감옥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일하고 싶을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못 만나고 고립되고 뭐 당신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자기 홀로 아니면은 몇 사람하고만 지내야 되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아니라 진짜 감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기하지 않고 항상 잡아두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자꾸 길이 틀어지는 길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됐구나. 대표적으로 요나 아닙니까? 도망가겠다고 그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도 하나님 간섭해서 결국 쓰잖아요. 결국 요나한테 축복이죠. 삼손 보십시오. 믿음 없어서 이방 여인하고 교제하고 사명 버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빼서라도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율법서 같은 거 읽을 때 율법서 읽다 보면은 아 마음이 참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 물론 지킬 수 없죠. 인간 중에 율법서 읽으면서 야 나는 이거 지킬 만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기 얘기했는데 중간기 시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페르시아 사건이 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율법을 열심히 우리가 믿고 지키자. 그렇게 해서 율법 종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그런 지파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결국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정부보다는 어떨 땐 차라리 독재가 낫다. 왜냐하면 아무 규율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행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울입니다. 거울에 내 자신 비춰봤을 때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 수정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굉장히 탁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율법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는요 율법보다 훨씬 탁월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옛날엔 잘못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한테 속죄일에 나아가고 여러 가지 해도 그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또 큰 잘못을 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큰 죄를 짓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별로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슬렁슬렁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훨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자의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승승장구죠. 여러분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록펠러 현재 가치로 재산이 2천억 달러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 못지않게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가지 않았습니까? 록펠러가 살던 때는 비행기가 상용화가 안 돼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했죠. 마차나 아니면 뭐 적당한 차 초기에 차를 타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진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어떤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리 보면은 뭐 세상에 많은 질서들을 얘기하잖아요. 물은 위에서 흐르고 계절은 봄, 여름, 겨울, 가을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이 약해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영을 밝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 영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줄을 놔버리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영적인 축복과 건강과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나가서 우리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도 새벽에 한두 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시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성경 누누이 얘기하죠.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악한 마귀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의 질서를 깨버립니다. 하나 무너지면 더 무너지게 하고 돌아오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질서를 잡아야겠다. 하나님 저를 좀 간섭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내가 짜는 최고의 모사들, 하나님이 가장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대죠. 근데 가장 하위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외발적 동기. 너 이거 하면 상금 줄게. 너 이거 하면은 너 이거 안 하면 이런 벌 당한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강력해 보여. 하지만은 인간을 정말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발적 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체벌이 아니라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오는 거.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삶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삶과 생각이 완벽히 정리됩니다. 많은 연휴를 보내고 또 불신자들 만나고 또 이런 많은 직장 생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질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국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죄된 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늘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밝게 해주거든요. 길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수록 영안이 넓어집니다. 폭이 와이드로 넓어지고 직선 코스로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도 그 뒤에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별받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누가 선생님이 자기를 차별했다, 친구들이 차별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그것처럼 괴롭고 힘들 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는 게 너의 인생을 가장 불편하게 할 것이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될 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만큼만은 제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어떤 형제 그러대요. 자기가 큰 병에 걸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제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졌다고 병 주고 금방금방 심판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형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떠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기회를 떠난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쭉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소년 예수를 그 절기 때 예수의 부모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야, 왜 우리를 떠났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9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인간 부모들이 떠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시는 분이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분인데 어디 가야 될지 그 뻔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떠났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반대네. 한번 헷갈리네. 네, 새벽이라. 예수님은 한 번 떠나셨나? 결론이 꼭 제가 결론을 갈 때 다른 데로 봐요. 예수님은 우리 한 번도 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떠나셨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소망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뭐가 허탈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거장인 그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그런 얘기한 인터뷰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말이면 절망에 빠진다. 왜냐? 무엇인가 집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려고 다 집중하면서 미친 듯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미친 듯이 집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작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 뒤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어떻게 보면 시지푸스의 신화의 그 괴물같이 아무리 돌을 올려 보내도 다시 한번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찬란하지 않고 평범하고 서민적이라도 내가 평생 주를 잘 섬기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의 멸류관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화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공로 쌓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요만큼 공로를 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물론 헌신하는 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요, 내가 공로주의로 나가는 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판단합니다. 내 신앙은 요거고 저 사람의 신앙은 요거고 나는 요만큼 있다.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10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만약에 0.5면은 한경진 목사님은 한 90쯤 되고 손양원 목사님도 한 90쯤 되고 예수님은 한 100 정도 될 것이다. 그 착각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100이면은 손양원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은 0.9고요. 저희는 0.8.999 정도 될 겁니다.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자격이 있죠. 권세가 있죠. 제일 큰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를 갈망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자아가 회복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혹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혹시 나의 바리새적인 시각이 아니었습니까? 다 다시 한번 깨버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은혜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